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의 백성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은 이 양식상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글을 쓴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어떤 이유로 지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중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대관식에 쓰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이어서 왕의 권위와 왕의 통치를 노래하는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포된 예언적 말씀은 1절에 기록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발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발 받침대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는 사람이 편하게 발을 올려놓게 하는 도구를 뜻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발등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발판, 발등상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권세자로서의 지위,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고대인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나 목에 발을 올려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대적들로 고개를 숙이고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은 특별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고대로부터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것은 높은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솔로몬 왕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처럼 오른쪽은 아주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다른 본문에서는 왕은 주로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61편 7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시편 89편 36절에 보면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와 권세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통적이고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된 본문 말씀 시편 110편 2절에서 3절에는 앞서 선포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왕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2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2절에 기록된 주의 권능의 규는 왕의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가 머무는 곳은 왕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와 권세를 뜻하는 이 권능의 규를 시온에서부터 내보내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영역을 시온에서부터 넓혀가시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그 규를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땅끝까지 왕의 영역을 넓히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가 있는 영역에서 왕이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규가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권능의 규가 임하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옷은 구별된 옷입니다. 어떤 예식이나 또한 의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비와 함께 이 이슬이란 건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것은 군대가 소집되어 왕의 앞에 나와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고백은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곳마다 왕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 즐겁게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젊은이들이 왕 앞에 군대로 나와 함께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노래한 것입니다. 왕을 향해 선포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구절인 본문 말씀 110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맹세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 또한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하여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의 직을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복 위에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고 또한 아들인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또한 제사장처럼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으며 제사장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말씀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통치자이자 제사장인 왕의 행보에 대한 시편 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은 왕은 이제 전쟁에 나아가 모든 대적과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왕의 대관식에서 선포된 왕에 대한 예언과 소망의 노래라고 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증언할 때 20번 가까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으며 또한 히브리 기자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에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은 왕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제사장이 된 이 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한 것이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시편 110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왕의 모습은 대적과 원수들을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즉 대적 원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신 구원자이십니다. 1절에 기록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응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권능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창세기의 예언대로 대적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상을 통치할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이죠? 대제사장은 과거로부터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간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인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모든 인간을 위해 친히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회장이 갈라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시편 110편의 저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너무도 감격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줄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저자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런 노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0편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의 저자가 왕의 행보를 노래했듯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선포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래는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 전하는 헌신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대적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누군가 만날 때에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과 같이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새벽의 술 같은 주님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전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집한 왕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의 선교사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 휘튼 칼리지의 출신으로서 선교조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이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그만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독교 잡지사에 있는 기자가 이 윌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찾아와 인터뷰를 하다가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의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니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헌신의 노래를 통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 많은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즐거이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선 제사장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모든 인류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속량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면 자기 것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전할 때 우리의 은혜는 배가 되고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달란트를 얻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전할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이제 저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때 저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막한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제사장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시편 110편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헌신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노래를 부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시편 110편을 통해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더 풍성히 섬겨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삶으로 또한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여 돌아오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